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지만 화면으로만 뵐 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들이니까 함께 문안 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맡은 부분은 전도서입니다. 저는 목사 최성훈입니다. 제 강의가 왜 전도서냐? 이 전도서에 대한 그 왜곡된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학자들의 경우, 현대 신학자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캇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 전도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서는 참 이상한 책이다 그랬어요. 왜 이상하냐? 그 근거로 전도서는 하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다. 이게 왜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줄 더 뜬 분도 있어요.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서가 한 줄 한 줄이 다 모순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현대 신학자들, 현대 성경 연구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 전도서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전도서는 요거는 일종의 격언 또는 잠언, 윤리서, 기독교 철학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한글로 번역된 이 전도서 안에 보면 불교적인 용어가 참 많아요. 어떤 스님이 전도서를 읽어보고 이거 딱 불경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생 무상 이야기가 많고 헛되다는 말이 30회 이상 나오니까,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에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단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모세의 글과 시편, 선지자의 글들이 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죠. 구약이잖아요. 구약 안에서, 구약의 모든 책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도서 안에서 우리 무엇을 찾아내야 될까요? 도덕이나 윤리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이상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한꺼번에 500인에게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10여 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어지는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뒤지고 또 찾고 연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전파하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질병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은사적인 역사,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 명예, 권세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출세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두 비유로 말했다라고 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너희에게는 비밀을 주었다고 그랬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표적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좋아하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신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축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철저한 비유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여러분들은 윤리나 도덕을 찾으면 외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전도서를 연구해온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 전도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학자들은 기독교 윤리를 말합니다. 유대인만도 못해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라고 말할 때 그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전도서를 보고는 윤리서, 잠언, 격언록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전도서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전도서를 첫 강의로 택한 것은 이 전도서 안에서 예수님을 찾자.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탐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찾아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구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증언이다, 기록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서 강의가 다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과 저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전도서 참으로 좋은 책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